특별한 은혜를 누리라. 뒤집어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느냐? 특별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오늘은 부제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부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부터 먼저 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십시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게 음성을 주지 않으신다고 그거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지 마시고 관계가 바른가? 그거부터 먼저 점검하시라.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이사야가 유일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크게 4가지 정도의 특별한 선물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특별한 새벽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특별한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선물이 뭐냐? 그것은 이사야가 남긴 글이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서는 모든 성경의 축소판처럼 보여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먼저 외형적으로 볼 때 모든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는 이사야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66장. 성경 전체가 66권, 이사야서가 총 66장. 단지 숫자만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조점도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과 신약의 강조점이 조금은 다릅니다. 구약의 강조점은 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신약의 강조점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강조점의 차이로 구분해보면 마치 구약 39권, 신약 27권처럼 전반부가, 이사야서의 전반부가 39권, 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으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축소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총 66장 가운데 속에 앞에 나오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요, 마치 구약 성경 39권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40장이 딱 시작되어지자마자 강조점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심판과 징계를 선포해 주셔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이 딱 시작되자마자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회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져요. 이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외형적으로 이사야서 전체 구성이 성경 전체의 구성과 너무너무 유사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가 한 책에서 강조점과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것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 혼자서 썼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건 주장이고,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해서 공의와 심판, 사랑과 은혜를 강조했듯이 이사야서 안에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담아두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책 한 권에도 그 가운데 징계가 있고 회복이 있고 심판이 있고 공의가 있고
사랑과 회복이 있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것이 이사야서에 다 담겨져 있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 마치 후일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기록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하셨던 것처럼 이사야서의 내용을 구약과 신약의 축소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성경 66권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외형적으로 봐도 이사야서는 성경 66권의 축소판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봐도 마치 66권의 축소판처럼 보여요. 참 놀라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저자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수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사야서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 40장, 성경 전체로 보게 되어지면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맨 첫 부분에 누구 얘기가 나오느냐?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런 말씀으로 이사야서 40장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성경 시작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놀라워요.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마태복음 맨 앞에 나오지만 쓰여진 시기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가복음이 맨 앞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느냐?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놀라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사야 이름이 언급이 되어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먼저 사자를 보내요. 그가 네 길을 준비하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후반부 4장의 시작과 신약 성경의 시작이 굉장히 유사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유사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을 넘겨가게 되어지면 그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열방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온 나라와 온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에요. 근데 후반부로 가게 되어지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이사야서 말씀이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열방이 하나님께 나온다고 그 중심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열방으로 바뀌어요. 각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에요.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지요? 요한계시록이지요.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21장 1절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끝나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 그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도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사야서는 외형적으로도 성경 전체 축소판, 내용적으로도 성경 전체 축소판이라고 말해요. 너무 놀랍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성경은 뭘 담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참 많이 보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전체 계획, 의도가 그냥 다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았던 선지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누구보다 많이 보여줬던 이사야.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여주셨다. 이것처럼 특별한 선물이 또 어디 있을까?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보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특별한 선물, 특별한 은혜는 또 뭐냐? 이것도 놀라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것도 가장 구체적으로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약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보여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요? 특별히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으면 누구에게 보여줘요? 가장 가까운 사람, 친밀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할 정도로 이사야 선지자에 집중적으로 자기 아들에 대하여,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할 일들에 대하여 크고 비밀한 것을요 아주 이사야 선지자에게 집중적으로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니까 제가 아주 빠르게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구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장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을요 다른 선지자가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그리고 9장 1절과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갈릴리는요 천대받던 땅이에요.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그 건축, 성전 건축과 왕 건축에 도와준 걸 갖다 근거로 해서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성들을 준다고 하니까 안 받는다고. 그만큼 척박한 땅이라고요. 그런데 그 갈릴리를 영화롭게, 누구를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온 세상의 빛이 되신 그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이어지는 9장 6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에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올 거라는 성육신 사건 역시도 이사야에게 먼저 알려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새의 족보, 다윗의 족보에서 오신다고 알려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지느냐, 그 예언 역시 이사야에서 61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자신이 인용을 하셔요. 누가복음 4장 7절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자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이사야가 먼저 61장에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이요 쭉 미리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실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셨어요. 제가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한 번씩 앞으로 700년 뒤에 오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손을 보내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고 자원했더니 하나님이 이를 기쁘시게 여기시고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더 많이
크고 은밀한 비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알려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 부분은 너무너무 부러운 부분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쓰임받았느냐?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 유다왕이 4번이나 막 바뀌는데 그냥 계속 쓰임받아요.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는 그는 약 60년 정도 선지자로 쓰임받았다. 여러분, 내 평생에 한순간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참 흥분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십시오. 쓰임받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한 번 쓰임받는 것보다 오랫동안 요긴하게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지자들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로로 딱 한 번 쓰임받고 그 위에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선지자도 너무너무 많아요. 잠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선지자들도 너무너무 많다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왕이 4번이나 바뀌는데 그는 안 바뀌어요. 60년 동안 계속해서 쓰임받는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6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4명의 왕이 있을 때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계속 말씀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청년의 때에도 말씀을 주셨고, 그가 중년의 때도 말씀을 주셨고,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잠깐 쓰임받다가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출산한 다음에 사라져버린 일꾼들이 오늘 얼마나 많아요? 젊었을 때 반짝 쓰임받고 잊혀진 목회자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변함없이 쓰임받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요긴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쓰임받았다는 것은 그가 오랫동안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감이 떨어지면, 끊어지면 그 수명은 다 한 거예요. 오래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져 버린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는 많아요. 선지자는 이름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주지 않으시고 더 이상 보여주시는 것이 없는 이름뿐인 선지자. 얼마든지 저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6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부분이 참 부러운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참 반짝 은혜를 받고 금방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지 않았다. 참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오랫동안,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 저 나라로 부르는 그 순간까지 아주 요긴하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또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요, 성경시대 그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되었던 사람이에요. 회자가 된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아마 선지자 중에 가장 많이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일걸요. 신약 성경을 보면 모든 선지자 중에 압도적으로 많이 인용되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모든 인용되어지는 선지자들 다 합친 것보다도 이사야 한 사람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어떤 성경학자는 다 찾아보니까 100번 이상 신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되고 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에서요, 약 700년 뒤에 신약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셔요. 제가 오늘 2019년도 이 가을에 선포한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이 지금으로부터 700년 뒤에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 그 설교를 인용해서 또 다른 그 후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고, 이러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제가 요즘도 청교도들이 쓴 그 설교들 갖다 너무나도 그냥 읽으면서 영감을 얻는 것처럼, 수백 년 뒤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가지고서 어떤 후배들이 그 말씀 가지고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들이, 했던 설교의 말씀들이 700년이 지난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인용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정말 많이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몇 군데만 제가 또 빠르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맨 처음 사람들 앞에 등장하셨을 때도 이사야서 예언을 인용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질지 그걸 말씀해요. 예수님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펼쳐놓고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39절과 40절, 요한복음 12장 39, 40절 말씀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계속해서 거듭거듭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요. 이사야에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예수님만 이사야서를 이렇게 자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게 되었으면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방인들이 막 구원받는 일도 생겨요.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었으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근데 어디를 읽고 있느냐? 빌립이 이걸 증언하는데요. 8장 27절 28절 말씀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데 수레를 타고 어디를 읽고 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더라.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빌립이 가가지고 설명해줘요. 참 놀라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기억된 선지자예요. 설교자로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소원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사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까지 보여주실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 잠깐 쓰임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쓱 하고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했던 것들이 다음 세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 오늘 우리가 2019년에 은자교에서 보였던 믿음의 헌신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100년 뒤에, 그때 은주학교에 이런 성도가 있었대.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도 기뻐 사용하셨대. 전통이 오래된 교회 가게 되었으면 연역이 나와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후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이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우리 이유를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 거저 주셔요. 그런데 모든 경우에 그렇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은요, 때로는 우리가 이유를 좀 따져볼 수 있어요. 왜 이런 은혜를 받는가? 왜 이런 선물을 받는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지 않아도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쓱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 가까이 해주셔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 이러면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뭐 특별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많은 선물들을 받은 게 아닐까. 어떤 특징들이 있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팔을 뒤로 빼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혼잣말 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누굴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지? 보낼 사람이 없네.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고요,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복을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했겠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이사에게 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가? 특별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많이 있으면 설교하기도 너무나도 수월해져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면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어져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 새벽기도 앞두고서 기도 부탁드린 게, 영감, 하나님께서 영감들 주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지 않으시면, 말씀을 잘 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보고 있어도 그냥 글씨만 보여요. 특별한 감동이 없어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제 마음보다 냉랭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설교를 짜내야 돼요. 막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을 안 열어주시냐고, 왜 이렇게 영감을 안 주시냐고. 그런데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는 게 제 능사가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점검해보라는 사인이 아닐까. 뭘 점검해보라는 사인이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좀 점검해보라. 뭔가 선택할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 뜻을 묻고 길을 묻습니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것부터 먼저 점검해보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요,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보다 보면 소리들을 들린다. 어떤 소리?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악한 사단마귀 나는 미혹하는 소리도 들리고, 내 안에 있는 욕망, 인간적인 욕망의 소리도 들려요. 근데 이게 막 섞이는데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악한 사단마귀의 미혹하는 소리인지, 뭐가 내 욕망의 소리인지 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쭉 들어가 있으면 정말 예민해지죠. 하나씩 쳐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씀 안 주시지? 하고 쳐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유혹의 말씀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시편 25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야,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아니, 어떻게 다 놀라운 하나님과 이 땅에는 미워 지렁이도 받도 못한 우리들하고 그 가운데 친밀하신 이런 말들을 성경에 사용할 수 있을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리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마음도 보여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60년 동안 쓰임받았다는 것은 60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도전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친밀한, 여러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에
요즘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셔요? 이게 기도 제목 1번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아무개야, 네 마음이 나로부터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나를 가까이 하라. 나도 너를 가까이 해주리라. 야고보 4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 마음과 확신이 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때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내게 가까이 와 계신 때다. 이것을 믿고요,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하고 내 삶을 다 여기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복이 먼저고 그 가운데 속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그러나 반드시 포기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반대로 멀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세상과도 내 욕심과도 풍조와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 법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거룩함과 죄, 이 두 개예요. 그럼 either or의 문제예요. 양자택일의 문제. 이거냐 저거냐. both and. 두 개 다 동시에.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두 개 다가 아니라 하나로 내 마음을 한 마음을 꽉 쏠 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내 안에 어둠을 딱 품고 있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지만 동시에 죄악된 행위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지만 동시에 죄악된 행위들을 청산하고자 하는 그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면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지요. 어둠과 멀어져야지만 빛 대신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결단하는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함과 동시에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이거 하나만큼은 이젠 청산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 나 떼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의지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속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모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복이, 특별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삶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는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의지와 집중력과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